신명기 1장 34절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3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은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오늘 본 본문 말씀 같이 이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사건을 회상하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그 보고를 받고 못 들어가겠다고 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 벌로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안 하려고 조금 전에 한 말이 그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벌로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이제 본격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추적해 들어가자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을 못 들어가느냐 그러면 36절에 보는 바와 같이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해서 못 들어간 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듭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사건 또는 어떤 결정 그런 것에 의한 보상과 혹은 그 반대되는 벌 이런 걸로 가나안을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들어가고 안 믿고 불순종하면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이 한 사건으로 한 결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훨씬 근본적이고 전인적인 신앙의 상태로서 순종, 불순종, 믿음, 그러니까 신앙, 불신앙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 이 일에 하나님 편을 들었느냐, 이 일에 정당한 결정을 했느냐라는 사건 위주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도무지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부터 설명을 길게 할 겁니다.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말하자면 가나안은 천국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하에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이지 잘한 그 개인의 신앙적인 어떤 업적의 보상이 가나안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상받을 짓을 한 보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의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과 신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른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저랑 한두 해 사귄 것도 아닌데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시면 어떡하려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문제예요. 설명을 더 해나가고 끝 무렵에 가서도 지금 같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 싫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들어간다, 천국을 들어간다 그러는 것은 어떤 선행, 착한 일한 것 혹은 어떤 공적의 보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가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신명기 1장과 1장에 뭐 하나 주보를 꽂아 놓으시든지 손가락을 하나 끼워 놓으시든지 해놓고 마태복음 18장에도 그렇게 해놓으십시오. 이 둘을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늘 금방 찾아보기 좋게 마태복음 18장에도 뭘 하나 끼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이 질문이 재밌잖아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천국은 어떤 공적의 보상으로 가는 곳입니까?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면 천국에서 더 큰 대접을 받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건 뭐죠? 천국은 우리 사람들이 한 어떤 업적과 능력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보호를 받듯이 그런 보호와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것이 천국이니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 같은 자들, 어린 아이의 순진함을 얘기하는 것 아니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죠. 어린 아이 같은 입장. 거기는 천국에 들어간 것이 우리가 한 일의 그 보응으로, 보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목적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이고, 거기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허락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일 뿐인 겁니다. 젖과 꿀은 우리가 잘한 일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기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런 보상을 받을 만한 짓을 했느냐나 무엇을 해야 이 보상을 받느냐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믿음의 문제 이전에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나 믿음은 그것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키려는 자격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못해도 이제 할 수 없죠, 뭐. 같은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물론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신명기의 내용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내용도 여기에는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 초점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5절에 나온 바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실족해 한다는 건 무엇이냐? 지금 이 앞에서 제자들이 물었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에 대한 대답이라는 관계 속에서 보자면 어린아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남의 보호나 받고, 그렇죠? 남이 아니죠. 지키는 부모나 보호자의 도움 속에 사는 자가 천국에서 무슨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보자면, 천국이 보상이라면, 천국에서 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그 결과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어린아이들은 큰 소리를 칠 것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은 누구 것이냐면 보상과 그 업적의 결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셔서 받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보호를 받듯이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받는 것이라면, 이것이 답이라면 어린 소자를 실족해 하는 일들은 결국 지금 이 문맥에서 보자면 업적의 보상으로 천국을 받는다고 오해한 자들의 어떤 비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1장에 지금 돌아가 보시면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본문에서는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8절로 가봅시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 1장 28절식으로 하자면 가나안은 어때야 얻는 겁니까? 거기 사는 백성보다 더 크고 더 힘있고 거기를 지키는 방어력보다 더 큰 공격력을 가져야 얻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는 못 들어가는 겁니까? 어린아이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도 이해 가는 척이라도 좀 해보세요. 그래야 설교하는 사람이 신이 나서 할 거 아니에요. 어려운가요? 제가 여러분을 저같이 생각을 했나요? 굉장히 재밌는데요. 다음부터는 설교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한번 시험을 하고 와서 할까요? 얼마나 재밌어요. 우린 못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려면 내가 실력으로 뺏을 힘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만 얻는 것이 되고, 마찬가지로 천국은 얻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얻는 것이라면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듯이 지금 가나안은 천국의 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준 거예요? 너희가 가서 싸워 뺏어라가 아닙니다. 그냥 가서 갖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같은 신명기 1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싸워 뺏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전쟁이 있습니다만 그 전쟁은 우리가 여리고 전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건 전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의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마지막 최후의 발악에 불과하지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 땅입니다. 근데 다시 이 마태복음 18장에 돌아와 보시면 10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넌 뭘 했느냐?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 이게 없인 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자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훈련을 받았으며 내가 저기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보다 내가 난 게 무엇이 있다고 내가 저걸 얻어 들어가서 뺏을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없인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스스로 없인 여긴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주인 되시고 저들을 통치하시며 저들을 인도하여 이 땅을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놓친 결과로서 업신여김이 나온 것이죠. 천국을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고 안다면 우리는 소자라도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뺏어갖는 것, 즉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어떤 좋게 얘기해서 신앙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소자를 없인 여깁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여 우리 모두가 소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고 거기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중에 아무도 실력으로 자기 힘으로 그것을 탈취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상으로 얻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인이 불신앙인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무엇으로 등장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통치 아래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 얘기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모든 열심의 보상과 상급으로가 아니라 전혀 그런 개념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하시려고 지금 거기서 어떤 준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응하고 사는 복된 삶의 방법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신앙 싸움을 요구하고 있지, 그 신앙이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해야 됐던 것은 전쟁이 아니었다고요. 그들은 한 번도 전쟁을 연습한 적이 없고 무기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뭐만 해야 됐었죠? 출애굽할 때도 저들의 힘으로 출애굽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홍해바다를 뗏목 엮어 타고 건너지 않고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저들은 맨 땅을 걸어옵니다. 그럼 뭐부터 합니까? 시내산에 모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제사법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가? 그거 외에 다른 거는 저들이 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무엇까지 되었습니까? 장막 칠 곳을 찾고 저들 앞길을 준비하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내내 나올 것입니다만 저들은 앉으나 서나 집 안에 있을 때나 집 밖에 있을 때나 무엇에만 신경을 써야 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법에만 신경을 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것은 이제 다시 종합해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보고를 받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못 들어가겠다고 불신앙에 배반을 한 사건, 한 결정에 의하여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보응으로, 벌로 못 들어간다는 벌이 떨어지기 이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수영을 배우지 못해서 물에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뭘 해야 돼요? 풀장 40년 돌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기 위해서 밖에서 연습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로 돌아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는 들어가죠. 갈렙은 여호와를 순종해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과 뭐가 같으냐면 갈렙은 여호와를 순종해서 들어가요. 그거 우리가 인정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불순종해서 못 들어간 것 같이.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자는 왜 들어가느냐? 39절. 들어가는 자는 어때야 들어가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이게 얼마나 상징적이니까 순종한 보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어떻게 된 곳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요. 뭘 선악을 분변치 못한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데라고요. 근데 여기는 어떤 곳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말하자면 자연 조건의 부요함,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자연 조건이 좋은 곳에 하나님이 저들의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과 신앙적인 업적의 보상으로 어떤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또 지금 가나안은, 거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 그래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응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는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말입니다. 신명기 30장에 가보시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결국 신명기는 언제나 이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뭐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무엇을 잘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그것이 곧 벌입니다. 그럼 거기는 사망과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법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은 그 신앙 생활이 이렇게 함으로써 무슨 보상을 받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당연한 표현이며 당연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슨 결과가 오느냐는 전혀 우리의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것이 이 신명기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하나 때문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들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자기를 중심에서 살거나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길 들어가려면 여러분의 업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능력으로, 공적으로 인한 보상으로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린아이인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어떤 사람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갈렙 같고 여호수아 같기 때문이기보다 저들이 이렇게 한 것이 물론 당연한 것입니다만 그것을 우리는 갈렙 같고 여호수아 같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린아이 같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들 같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조건일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녀라는 이름 주심을 기뻐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전인적인 훈련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의 그 훈련에 대하여 세상이 뭐라 그러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그걸로 우리가 이 일을 게을리한다면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신약 시대 성도들은 이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있어서는 주님 재림하셔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적 조건은 광야입니다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보상으로가 아니죠. 이렇게 된 모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얻은 것들을 누리는 법, 훈련하여 여러분의 전인적인 신앙 인격을 만드는 법, 여기에서 떨어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미련한 경쟁을 하여 누가 잘났는가 어린 소자를 업신여기는 싸움으로 가지 말 것이요? 그건 무가치한 시간 낭비입니다. 이미 얻은 것을 세상적인 차원에서 얻으려는 싸움으로 가지 말 것이요.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셔야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야 그 천국을 실제로 소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으며 천국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인하여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며 여러분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러분이 풀면 땅에서도 풀리는 엄청난 세상과 다른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신분으로 존재하는 줄 아셔야 됩니다. 신앙적인 업적을 남기고 공적을 쌓는 싸움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익숙해지고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싸움으로 가는 한 우리는 성도끼리의 시비는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훈련이 천국에서 살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도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올림픽에 나가는 대표 선수들도 태능 선수촌에 따로 모여서 우리 일반인과는 다른 혹독한 훈련을 받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훈련, 그것의 고귀함, 그 무한한 가치 인식하셔서 오늘 이 교훈이 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셨고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고 내가 무엇을 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금 이 현실에 있는가, 지혜로운 분별이 있고 지혜로운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두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내면적으로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이 세상에 있고 우리 주변은 온통 죄악과 더러움과 흑암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우리의 특권을 외면하는 못난 자리에 서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준비 안 된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때를 아끼며 근신하며 경건을 연습하며 지혜로운 자로 세월을 아끼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